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저녁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난주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까지 말씀을 나누셨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사진 한 장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에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제 모습을 그린 장면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불가사의로 여겨질 정도로 정밀하게 묘사한 그림으로 평가받고 있는 걸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 그림의 장면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는 거의 전혀 다른 이제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다빈치 시대의 그 문화에 입각해서 그려진 그림이고 예수님 당시에 배경을 한 그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네, 긴 직사각형 식탁에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운데 앉아 계시고 나머지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죠. 대화하기도 편하고 어느 식당을 가도 대부분 이제 이런 구도로 앉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사실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첫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유대인들에게 상석은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상석. 잔치를 벌일 때 가장 좋은 자리로 알려져 있는 것은 보통 방의 문에서 이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반대로 말석은 정반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대개 일반적으로는 그 상석에는 주인이 이제 자리를 잡고 손님 중에서 주인의 오른쪽 자리가 상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왼쪽 자리도 상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좋은 자리이고 상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들으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말씀이 하나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제자들 2명이 이런 요구를 하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제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곁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 영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양 옆의 자리가 굉장히 모두가 탐낼 만한 그런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건요. 그러면은 실제로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였을까 하는 겁니다. 자,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실제 그 시기에 유대인들의 연회 좌석 배치입니다. 식사할 때 좌석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식탁이 있고 긴 테이블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을까요? 자, A123, B123, C123 이렇게 있습니다. 상중하로 나눴을 때 여러분 상석은 어디일까요? A, B, C 중에 어느 구역이 상석일까요? 자, 일단 A는 보통은 중간 정도의 자리, 그래서 이 연회를 연 주인들이 앉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상석이 여기면 말석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집중해서 같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따 막 계산도 해야 돼가지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상석이 A면 아까 말석은 정반대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C구역이 말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나머지 한 구역 B는 소위 말하는 적당한 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문헌을 보면은 가장은 보통 A1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헌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최후의 만찬에서 A1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A2에 앉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견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아까 A, B, C로 봤을 때 어디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까요? 네, 크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쪽은 아닐 거고 아까 얘기했던 그쵸 A 구역에 앉아 있는데 독특하게 이제 이 그림을 제시한 이제 학자분은 선교사님은 A2 그러니까 왼쪽에 2번째 자리가 예수님이고 양옆이 이제 아마 사랑하는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앉았던 그 자리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사진에 저희가 몇 장을 봤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뭐 A1일 수도 있고 A2일 수도 있지만 혹시 공통점 보셨습니까? 자, 공통점 뭐냐면은 미음의 형태로 식탁이 배치된 게 아니라 디귿자로 배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가운데가 한 군데가 뿅 하고 뚫려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운데로 계속해서 노예들이 당시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막혀 있으면은 음식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군데 공간을 두고서 출입구처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서로마가 멸망하는 5세기경에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학자는 11세기 동로마 멸망 때까지 이어졌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대부분 5세기 때 이제 소멸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금 다른 식탁 배치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식사에서 식사하는 그 자세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요, 우리가 지금 먹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젓가락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드시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바닥에 카페트를 깔고 또 돗자리를 깔고 정자를 한 채로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 때, 특히 예수님 시대 때는요, 굉장히 독특한 포즈인데 왼쪽을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건방진 자세 같아서 참 하진 못했는데 이 사진입니다. 이런 자세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마 옛날 뭐 로마 영화나 그런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이런 자세로 연애를 베푸는 장면을 보셨다면 그 영화는 굉장히 그때 당시의 문화나 시대상을 잘 반영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식탁 중앙에는 딱 놓고 식탁을 중앙에 놓고 3면에 긴 테이블 3개를 놓고 보통은 3명씩 앉아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연애를 즐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을 설명할 때 헬라어로 케이마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의 의미가 눕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냥 앉아서 드신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드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는 것의 기원은 학자마다 또 이것도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주전 7세기 아수르에서 기원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때 시기에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견된 이 문화가 당시 무역이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에도 퍼지고 로마에도 퍼지면서 절정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자세로,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자세로 먹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상식에서는 살짝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일주일에 거의 한 3-4번을 뵐 정도로 굉장히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버릇 없이 뭐 먹을 때 누워서 먹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행동이 있었는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숟가락을 보면은
그 둥그렇게 나온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항상 머리통을 엄청 세게 팍 치시면서 일어나라고 막 야단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한 번은 급체를 한 거예요. 그렇게 먹고 나서. 그래서 막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 체를 하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요, 이 시기에는 이렇게 먹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것 자체가 권력과 자유를 상징했다라는 겁니다. 긴 의자나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먹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권력이고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으려면요, 혼자서 먹을 수 있을까요, 음식을? 비스듬히 누워서 한 손으로 집어 먹는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도움이 없으면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서 음식을 또 가져와서 먹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때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란 결국은 노예가 이 음식을 나르는 것을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는 음식을 나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작게 잘라서 제공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이때 사람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 굉장히 신박한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의학적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우면요, 여러분, 위의 위치상 약간 음식을 되게 천천히 잘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데 심지어 음식이 위에까지 가는데 조금 더 천천히 소화하기 편하게 통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도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의견도 약간의 설득력을 이제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나 로마 시대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그렇게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한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지는 못했겠지만 아마 경험적으로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어보니까 그냥 앉아서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가 정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화를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이해하다 보면요,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식사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서 마치고 이제 화폐와 무게, 부피와 길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런 화폐나 무게, 부피, 길이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알아두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현대인에게 맞게, 지금 우리에게 맞게 정확한 수치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대략적인 수치만 어느 정도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화폐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에도 화폐의 가치는 계속 변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면 환율이 계속 변하는 것처럼 화폐의 가치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도표가 있을 텐데요. 도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대충 이게 얼마 정도였구나 라는 감이 오실 겁니다. 보통 주조화폐는 주전 7세기에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전에는 물물 교환을 하면서 이제 거래를 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게 명칭들 몇몇이 이제 주화 명칭들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화는 직접적으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 도대체 어떤 화폐를 사용했는가 하는 건데 로마의 표준화폐와 헬라화폐, 그리고 유대화폐 등이 같이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화폐의 단위는 뭐냐면 데나리온과 달란트라는 화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데나리온과 달란트를 한번 어느 정도 가치인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빚을 탕감하고 놓아 주었는데 이 종이 무엇을 하느냐?
나갔을 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은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잡아들이는, 옥에 가두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들으면요, 크게 감이 안 옵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한 100배 차이가 나겠지. 뭐 만 원과 뭐 100만 원, 뭐 10만 원 이 정도 차이겠지. 이렇게 느껴지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은혜를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먼저 데나리온과 이 달란트의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그 유인물 보시면요, 한 데나리온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유인물 가지고 계신 분들? 그쵸,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일까요? 그쵸,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머리를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노동자가 이 1달란트를 벌려면 며칠을 일해야 될까요? 그쵸, 6,000일을 일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나가볼게요.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주일 52주에 명절 이것저것 빼고 300일을 일한다고 해봅시다. 한 노동자가. 그러면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20년. 자, 그러면 이제 1달란트 버는데 20년을 일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00달란트를 벌려면 여러분 얼마나 일해야 될까요? 계산 잘 안 되시죠? 네, 그렇죠. 20만 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이 10,000달란트입니다. 20만 년이 그냥 우리가 20만 년 하니까 그런 거지, 한 노동자가 20만 년 일한다는 거는 보통 사람은 평생 일해도 결코 벌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 그런 값어치를 지닌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실제로 한번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9,860원입니다. 대략 10,000원으로 하고 일반적인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일하고 뭐 이것저것 수당을 붙여서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번다라고 했을 때 얼마가 될까요?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달란트는 6,000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대략 6억이 나옵니다. 1달란트를 버는데 6억이면은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조? 1달란트가 6억이면은 10,000달란트는, 그렇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수천억을 뛰어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을 놓아주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놓아주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용서했다라는 게 아니라 거의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받아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금액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완악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중요한 화폐 단위를 알면요,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알 수 있고 또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시간들이 참 유익하고 이 열려라 성경 시리즈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화폐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이제 중량입니다. 무게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짜 정확하게 환산을 할 수가 없고 진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단위는 세겔이라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세겔에는 보통 세겔이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세겔의 2배로 여겨지는 왕실에서 사용하는 왕실 세겔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리 후에는 주화나 화폐로 발전해서 이제 무역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보시면은 표가 있는데요. 그 표와 관련 성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부피인데요. 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부피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이 부피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부피 단위들은 신약 시대에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의 부피들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과는 또 다른 단위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피 역시 정확한 환산치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 표를 보시면서 또 옆에 관련 성구들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게 어떤 거의 몇 배구나, 이게 이 정도의 가치를 지녔구나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건 이제 길이인데요. 길이 측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규빗입니다. 규빗.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되는 이 길이를 의미합니다. 규빗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규빗은 정상보다 손바닥 크기만큼 조금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얘기하는 한 규빗은 21.6인치 550mm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이 역시 유인물 보시면서 이 표에 나와 있는 관련 성구들 한번 보시면은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컸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대단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동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동물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만 한번 맛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동물과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본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대표적인 동물과 식물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에 도대체 어떤 동물들이 나오고 어떤 식물들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모세 선교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있습니다. 총 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주기 때문에 꼭 한번 구입하셔서 보시는 것도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동물 중에 양과 염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양은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동물입니다. 우리 사진을 몇 개 볼게요. 네, 굉장히 귀여운 양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이 사진이 아닌데, 네,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우리 첫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양 여러분 친숙한 양인가요? 아니면 조금 낯선 양인가요? 그쵸. 굉장히 친숙한 형태의 양입니다. 대관령 양떼목장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양이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것도 놀랍게도 멀리서 잡았지만 양입니다. 사진 쭉 넘겨주세요. 방금 거는 조금 더 확대한 건데 이것도 양입니다. 근데 이 양들은요 여러분 터키와 요르단에서 자라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조금 모양이 다른데요 아마도 이게 지역이나 기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양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짐승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 양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사진 중에 성경에 나오는 양은요 특별히 꼬리가 조금 더 굵고 넓은 종류의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양의 꼬리만 해도 한 11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묵직한 꼬리를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꼬리가 너무나 기름지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식사고 또 성전의 희생 제물로 바쳐질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양은요,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짐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 한 마리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은 고기와 젖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옷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 양 가죽은 당시에 훌륭한 물병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양을 생각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참 많이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고 왜 성경이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양의 특징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양이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겁니다. 거의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일 정도로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 없고 앞이 낭떠러지라도 그냥 앞에 있는 양이 가면은 따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저도 이번에 처음 한 양의 특성이 있는데 양이 뒤집어질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강아지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오고 너무나 기쁘면은 그냥 발라당 뒤집어져서 배를 보여주죠. 근데 강아지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나요? 강아지는 스스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네 발로 걸어 다닙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좀 비만이긴 한데 이 친구도 한 번도 못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양은 독특하게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혼자서는 못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특성입니다. 또 다른 특성은 뭐냐면 양은 모이는 습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양을 치는 강아지가 양을 모는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양은 뭔가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거나 위험을 느끼면은 각자 흩어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지어서 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는 우리의 신앙에 주는 의미도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양이 털이 굉장히 잘 자라고 복슬복슬하는데 이 털은 반드시 깎아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털을 깎지 않으면 그 꼬불꼬불한 털 사이로 벌레들이 가서 이제 살게 되고 양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양의 털이 굉장히 많은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그 무게로 인해서 양의 어떤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양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양의 특징을 토대로 양이 어떤 동물인가를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혼자 털을 깎아줄 수 없고 혼자 걸어갈 수 없고 또 혼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한다. 거의 목자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짐승이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한 이유는 모든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모든 인간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일상은 과연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영상도 봤는데 하나같이 양이 목자가 없으면 너무나 불완전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반성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나의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도 믿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목자라고, 정말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